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고 오직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 때부터 너희는 내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않았다. 이제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돌아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묻는구나.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서도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하고 되묻는구나. 11조와 헌물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 너희 온 백성이 나의 것을 훔치니 너희 모두가 저주를 받는다.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는 너희의 땅의 소산물을 해로운 벌레가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포도밭의 열매가 채 익기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땅이 이처럼 비옥하여짐으로 모든 민족이 너희를 복되다고 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아멘. 어찌 보면 말라기에 가장 유명한 구절이 있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넘치도록 복을 주지 않나 보아라. 이런 말씀 가장 11조를 강조할 때에 이렇게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하나님과의 논쟁 5번째입니다. 자,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너희 조상 때부터 너희는 내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않았다. 이제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랬어요. 먼저 말씀의 시작은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도 너에게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는가요?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 때부터 너희는 내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과 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나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열심히 다니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돌아오라는 말은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규례대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사는 걸까요? 왜 말씀대로 살지 아니할까요? 아마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너무 힘들어서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내 당한 일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가 한 건가?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가? 공의의 하나님은 맞는가? 하나님 계시기나 한 건가? 너무 힘드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고요. 하나는 너무 편해서예요. 너무 평안하면 하나님 없어도 내가 사는데 사실은 그 평안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인데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실력으로 편안하게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너희가 편안해서 나를 떠났거든 돌아오고 너희가 힘들고 어려워서 나를 떠났거든 돌아오라. 평안해도 돌아오고 힘들어도 돌아오고 나도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뒤져보아도 여러분 삶을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지 번번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지 번번이 인간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떠났지
하나님이 우리와의 약속을 떠나신 적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이 떠나버린 인간을 향해 하나님이 얼마나 애달게 하고 기다리시는지 로마 10장 21절 말씀에 또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고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나는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 하신 말씀을 선포하였다. 온종일 손을 내밀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안타까운 음성이 이 아침에 들립니까?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다시 3장 7절 후반부에 그러나 너희는 돌아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묻는구나 그랬어요. 이 말의 뜻은요, 그냥 단순히 정말로 돌아가기 위해서 묻는 게 뭐라란 말입니까? 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왜 또 우리 돌아오라고 하십니까? 이런 모습입니다. 자신들이 너무 평안하기 때문에 돌아오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돌아가는 것은 불평해요. 이효령 씨가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복 주겠다고 부르는데 예수님은 고난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는데 그런 예수 왜 믿으십니까? 하는 반문을 하면서 여기에 다 뜻이 있다. 여기에 매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평안을 약속하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어찌 보면 많은 불편해지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개혁이라고 하는 건 불편해지는 거다.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편안히 지나던 것을 새롭게 뒤집어 엎어야 되니까 얼마나 불편해집니까? 개혁이라는 것은 불편해지는 거다. 가본 일이 없는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다.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불편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산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효령 씨의 말대로 복 준다고 그래도 갈똥말똥한데 고난받으라고 그러는데 이게 갈만한 길이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예물도 규례대로 드리지 않고 자기의 막 인심 쓰는 것처럼 멋대로 적당하게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거 바쳐가면서 나 하나님께 예물 드렸다 이러고 자기 만족감으로 살았는데 규례대로 살라니 얼마나 불편해지는 것입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8절 말씀에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서도 우리가 무엇을 훔쳤습니까? 하고 되묻는구나. 11조와 헌물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 자, 너 나에게 돌아오라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또 뭐라란 말입니까? 하고 반문하는 그들에게 돌아가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바쳐라. 이것이 돌아가는 첫걸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하나님께서 너희들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이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훔쳤습니까? 하고 너무나도 뻔뻔하게 되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인데 9절 말씀 너희 온 백성이 나의 것을 훔치니 너희 모두가 저주를 받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것을 돌아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훔친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11조라고 하는 것은 기본 정신은 그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 중에 내가 다는 드리지 못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그 중에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인간을 만들어서 인간을 이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내 생명마다 우리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내 것이라 할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원래 다 하나님의 것인데요. 그런데 인간은 다 자기인 것처럼 다 금구어 놓고 이거 내 땅 하고 아주 거들먹거리면서
자기 것인 양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제 것이라고 찾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저희들이 놀 장난감 지금처럼 많지 않기 때문에 땅에 금 구워놓고 노는 게 대부분인데요. 땅 따먹기를 했습니다. 돌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튕겨서 이렇게 콤파스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손으로 콤파스를 그어서 여기는 내 땅, 여기는 내 땅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렇게 땅을 차지해 가는데요. 뭐 오르니 그러니 핏대를 세워가면서 막 코 울적해 가면서 하루 종일 놀아요. 그러다가 저녁 어스름에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얘들아 와서 밥 먹으라 그러면 그렇게 핏대를 세워가면서 한 땅을 차지하려고 애쓰다가 미련 없이 버려두고 집으로 갑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핏대를 올리고 살지만 하나님이 오너라 그러면 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땅 좀 가지셨습니까? 아파트 몇 채 가지셨습니까? 뭐 요즘 어린 애가 30채 가진 애도 있고 무슨 몇백 채 가진 애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 갖고 계십니까? 그거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라 그러면 내가 가져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예컨대 하나님께서 너희 소산물 가운데에서 고아나 과부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인심 썼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당신한테 좀 나누어 준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 아니에요. 내가 인심 쓰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것을 내게 맡겨 놓으셨는데 주인 되신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마음으로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구제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11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로 돌려드리지 않았으니까 너희가 도둑질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제 것인 양 차지해 버렸다. 내 것 가운데 일부 인심 쓰는 듯이 그렇게 바치는 거 하나님 거 훔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11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하는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따름이라고 인정하는 표현이에요. 그 일부 중에 조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개신교의 11조에 대해서 정말 눈총이 따가워요. 그래가지고 뭐 11조는 구약시대나 있는 거지 뭐 어떤 유튜버를 보니까 11조는 안 바쳐도 됩니다. 인기를 끌어요. 그리고 뭐 몇만 명의 그저 구독자를 늘려요. 여러분 11조는 구약시대의 규례만이 아니에요. 기본 정신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한다는 사인인 것처럼 여러분 그렇다고 주님 오신 후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겁니까? 다 내 것입니까? 여전히 이 시대에 오더라도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내 모든 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게 잠시 맡겨둔 것뿐이에요. 그걸 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또 어떤 일이든 그래요. 아유 목사님들만 맨날 11조나 강조하고 교회 재정이나 불리고 뭐 자기 그 사례금이나 많이 받아가려고 자꾸 저렇게 헌금을 하고 한다. 뭐 이렇게 욕심 때문이라고 비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평소에 제가 목회할 때도 그랬어요. 그런 마음이 들거들랑 11조 하지 마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11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가난뱅이라 당신의 11조 꼭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교회가 운영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들랑 바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11조는 교회에 배나 불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자, 여러분 오늘 이 11조의 문제가 왜 나오냐면요. 사실 11조를 열심히 바친 사람 중에 하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규례를 잘 지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2절 말씀에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는 드리면서 자 11조는 분명히 드렸어요.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를 버렸다.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행해야 했다. 그러니까 11조 드리는 것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기본적인 요소, 정의, 자비, 신의, 이 율법은 버렸다 하는 거예요. 기본 정신, 11조의 기본 정신을 버렸다는 거예요. 11조의 기본 정신은 지금 정의와 자비와 신의를 지키려고 11조를 드리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말해서 11조는 거기 자비 그랬어요. 돌봄이에요. 정의.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불의를 당한 사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의 돕는 데 쓰는 것이 이 11조를 한 기본적인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1조가 바리새파 사람들이 바치긴 열심히 바쳤는데 자기들도 이걸 잘못 쓰였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훔쳤다는 거예요. 정의와 신의와 긍일로 이 10의 1이 드려져야 되는데 11조의 기본 정신을 잃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라기 본문을 보면서 바치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어요. 열심히 바쳐라.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와 신의가 이루어졌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 드려진 11조가 정당하게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당하게 드려지지 않아서도 훔쳤지만 정당하게 사용되지 않아서도 훔친 것과 같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제 말씀 살펴보면서 3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가겠다. 점치는 자와 간음하는 자와 거짓을 증언하는 자와 일꾼의 품삯을 떼어먹는 자와 과부와 고아를 억압하고 나그네를 학대하는 자와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잘못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기꺼이 나서겠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품삯을 떼어먹는 것, 과부나 고아를 억압하고 나그네를 학대하는 것, 이거 다 하나님 거 떼어먹는 것과 같다.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그러고도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하고 오히려 항거한다는 거예요. 이뿐입니까? 말라기 1장 14절에 보면 자기들의 짐승떼 가운데 좋은 수컷이 있어서 그것을 바치기로 맹세하고도 흠이 있는 것을 바치며 그랬어요. 하나님께 바칠 때 제대로 바친 게 아니에요. 흠 있는 거 바쳤고, 말라기 2장 2절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도 아니했으며 게다가 11조도 올바로 바치지도 아니했고 처리하지도 않았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10의 1은요 온전히 바쳐져야 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온전하게 쓰여져야 합니다. 11조가 온전하게 쓰여져야 한다는 것은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을 보살피고 도와줌으로써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를 통해서 어떤 목사님은 참 정말 부끄럽지만 11조는 레위지파 사람들이 다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목사 것이다 하고 다 가져간다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거 옳지 않은 소리예요. 11조를 통해서 교회 재정이나 늘리고 목회자의 사례금이나 많이 받아가려고 11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와 공의를 만들기 위해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 일부가 레위지파 사람을 향해서 쓰여지기도 했지만 11조는 내가 복받기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인정함으로써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 11조는 이 땅에서 공정하게 쓰여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11조가 쓰여져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세계를 아무리 돌려보아도요, 이 11조를 우리나라 성도들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 없어요. 정말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지 몰라요.
문제는 정말로 이 11조를 온전히 교회가 쓰여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와 공의가 보여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이도록 해라. 그래서 온전한 11조, 온전한 11조 막 머리에 막 쥐가 나도록 생각을 해요. 고민이 많지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 번은 그래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이거 오늘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하시는 분인데 이거 수입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10의 1을 떼란 말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내가 여기서 그 가게 세 주고 물건값 떼고 난 다음에 내 순수한 이익금으로 11조를 떼란 말입니까? 아니면 세금까지 다 떼고 내란 말입니까? 어떤 게 온전합니까? 막 고민스럽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 마음 참 귀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온전한이란 말이 퍼펙트, 100%라는 말로 해석하기보다는요,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실된 마음을 다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또 목회를 하면서 그랬어요. 내 마음에 기쁘게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 못할라 치면 차라리 하지 마십시오. 그 11조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정말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보내드립니다라는 마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은혜였습니다 하고 돌려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 이게 온전한 11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는 한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한 겁니까? 공의와 정의는 어디로 갔습니까? 이렇게 항변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어지는 말씀으로 생각해 보면 이 11조를 통해서 온전한 성도들의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교회가 이 11조를 정의와 공의, 어디 갔느냐고 외쳤지만 그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회복되도록 쓰여질 때에 그런 말 나오지 않지요. 여러분, 자신들이 11조를 온전한 마음으로 드려서 하나님에게 올바로 쓰여져야 하는데, 때로는 형식적으로 드려놓고 제멋대로 드려놓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정의는 어디 있습니까? 속이는 11조를 드려놓고 복 내려주옵소서.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마음으로 11조를 드리고 그 11조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와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이 실현되도록 쓰여질 때에 바로 그 11조는 온전한 11조가 될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쓰여질 때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 많은 우리 한국 교인들이 좋아하는 말씀,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것이 정말 온전히 쓰여질 때 바로 내게도 큰 이와 같은 축복이, 넘치도록 주신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이 만들어 가신 아름다운 세상에 내가 11조를 통해서 동참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11조를 온전한 마음 11조를 드리고 그 11조가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쓰여질 때,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가 11조를 강조한다고 비평할 것이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온전히 바치고, 그리고 교회는 그 11조를 온전히 쓰여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자비와 긍휼이 이 땅에 펼쳐지는 복된 세상이 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국 교회는 11조를 강조해서 재정이나 늘리고 교회당이나 짓고 교회 땅이나 사서 땅 투기하는 교회도 있어요. 정말 기가 막혀요. 그리고 교회 땅 사가지고 교회에다 팔아먹어요. 그것도 비싸게요.
그래도 잘했다고 그러죠. 재정 늘렸다고요. 여러분, 정의롭지 못합니다. 공의롭지 못해요. 큰 교회들이요. 그 종교 부지를 사서요. 이제 개척을 하는 작은 교회에다가 비싼 거 갖고 팔아먹어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정말로 기가 막힐 일이에요. 이래서 무슨 복을 받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그 11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의와 공의 그리고 자비와 긍휼이 실현되도록 쓰여져야 할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요, 큰 교회는요, 이 헌금이 남아 돌아가니까 주식을 투자하고요, 투기성 주식을 투자했다가 또 몽땅 잃었습니다.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교회는 돈을 저축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그것은 정당하게 속히 쓰여져야 하는 것이에요. 신명기 26장 12절 말씀에 새해마다 11조를 드리는 해가 되면 당신들은 당신들의 모든 소출에서 열의 하나를 따로 떼어서 그것을 레위 사람과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이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서 마음껏 먹게 하십시오. 그랬어요. 11조로 가난한 사람들 마음껏 먹게 하라는 거예요. 과부들 고아들을 돌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오늘 11절 말씀, 나는 너희 땅의 소산물을 해로운 벌레가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포도밭의 열매가 제 익기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땅이 이처럼 비옥하여짐으로 모든 민족이 너희를 복되다 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잡한 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11조예요. 교회 재정 늘리려고 드리는 말 아닙니다. 목사님들 사례금 많이 받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모든 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의미로서의 10의 1을 드리고요. 성도는, 교회는요, 그것을 온전한 11조를 드린 그 11조로 교회는요, 온전하게 써야 됩니다. 그것이 레위지파 사람들에게 쓰여졌지만 고아나 과부나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쓰여졌어요. 그래서 이 땅에 정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그렇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땅이 비옥한 땅이 되고 행복한 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믿지 않는 다른 민족들, 이방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 복되다, 세상을 살려면 저 사람들과 같이 살아야지 라고 말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한국 사회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정말 고깝게 봅니다. 정말 눈초리가 차갑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국 교회의 11조가 온전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열심히 성도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리는데 그 11조가 온전히 쓰여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국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오늘날 성도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되고 그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실현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도록 그것이 올바로 쓰여질 때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며 한국교회는 이 한국 사회의 희망이 될 것이며 온 땅은 정말 기름진 좋은 옥토와 같은 그런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날 이 한국교회를 곱지 않은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한국교회야말로 복되다 할 것이고 그리고 한국교회 교인들처럼 살아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온전한 11조 드리십시오. 그리고 온전한 11조가 되도록 한국교회는 쓰십시오.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의 1조의 정신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세금 내듯 저희들이 하나님께 드리고 다른 불편한 마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것이니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는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한국교회는 이 11조를 통해 교회당이나 짓고 땅이나 넓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고아나 과부나 눌린 자나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쓰여짐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11조가 돼서 한국교회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11조는요, 모든 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마음에 그런 믿음이 들지 않거들랑, 그리고 기쁘지 않거들랑 11조 하지 마세요.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정말 그런 온전한 마음, 몇 프로 떼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또 그리고요, 한국교회는 그 예물 제대로 쓰여져야 합니다. 너무 교회당 비싼 값에 주고 짓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교회 들어가려고 하시지도 않을 거예요. 온전한 11조가 되도록 쓰여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교회에서 고난당하는 자, 가난한 자, 눌린 자들을 위해 쓰여짐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11조가 돼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